지난주에는 우리가 헌시를 드렸고 그 전주에 2장에 무슨 절을 공부하셨죠? 유월절에 대해서 제3장 무교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무교절이 어떤 절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차례입니다. 무교절은 그 특징 우리가 보시면요, 제1특징은 유월절의 연속입니다. 자, 유월절은 언제 지키라고 했죠? 정월 14일날 유월절은 바로 이어서 그달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7일간 무교절이 쭉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연속이어진 절기다. 그러니까 오늘 드려야 제물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드리면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양 잡고 소 잡고 가루 해서 기름 뿌리고 해서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드리면. 계산하는데 잘 알고 돼요? 계산 잘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유대들 지금 이처럼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사람 부활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절기 때 나올 때만 이렇게 나올 때 빈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 연속으로 드린 특징이 있는데, 자, 14일 6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 쭉 진행됩니다. 이는 연결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돼서 연속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6월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7일 동안 이 사람들 그리고요 여러분 무기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6월 하기를 어떻습니까? 양을 잡고 피를 눈설죠. 인방과 좌우 설계에 발라서 그 피를 보는 집마다 영왕시 죽음 유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어쨌든 자기만 살아났잖아요. 피를 바른 사람들만 피 아니면 유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면서 그들 나와서 일주일 내내 자기들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내내 지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교병입니다. 자, 유월절의 특징은 무교절 특징은요, 자,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주모스라는 말입니다. 아주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발효 작용을 하지 않는, 그 다음에 누를 넣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떡을 반죽할 때 쓰니까 빵을 반죽할 때 그 안에다가 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발효되는데 여러분들 누를 넣지 않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그런 반죽. 그러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데요,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발효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빵을 우리가 해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맛없죠. 그냥 딱딱하고, 예. 씻기도 힘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발효시켜서 먹으면 아주 씻기도 편하고 맛도 있고 아주 부드럽죠. 그런데 지금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전혀 누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란 겁니다.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맛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시키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르지 않고 무교병을 어깨다 메고 탈출한 모습을, 그리고 맛없는 떡을 먹고 지냈던 모습들을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먹게 되리니라. 네, 그렇습니다. 6월절에 지금 6월절에 다 출애굽시켜야 되니까 지금 정신없이 바쁜 거 되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옷에다 다 싸서 어깨에 메고 다 탈출하는 겁니다. 그날 탈출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번 6월절 배우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잠경만 60만 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8개 다 하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200명이 여러분 음식인데 아픈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명 그만두고 시킬 그만두고 얘 한번 갈라도 시끄럽잖아요. 아, 얘가 무슨 몸이 아파서 뭐 배탈이 나서 뭐 감기에 걸려서 못 간다는 뭐 식구 한 30명 있는 집은 괜찮지만 5씩 되고 하는 것들 7씩 되고 뭐 한 10씩 된 사람도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아주. 그런데 200만 명 음식인데 전혀 아무 사업 없이 역사시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혹시 떡에 누를 넣어서 발효시킬 만한 그런 팀이 없었기 때문에 급박한 그런 상황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절 때마다 그렇게 누른 떡을 먹으면서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명기 1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량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리금을 불어과 아름다운 것을 많이 팔고 7일 동안은 무교하고 고난의 떡을 불어과 아름다우라. 이는 내가 여기 와서 중에서 왔으니 이같이 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내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뭐라면 평생 기억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죠. 6월절 우리 주일을 오늘 구속받아서 요란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할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거 평생 경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날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날 생일도 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날짜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은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몰랐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을 어떻게 합니까? 나 보는 사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걸 깨고 난 후부터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 날과 여러분 부르신 그날까지 처음 가는 날까지 기여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주고 구원을 받았다든가 무엇을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기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우리가 평생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말이 예배에서 우리가 나온 날 출애받은 그날 기억하는 것은 나와 이제 세상에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정말 여수올 수밖에 모르더니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걸 기억하면 신앙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무교를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받은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평생에 그 출애굽했던 예배에서 나왔던 날을 기억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성회입니다. 자, 성회인데요. 자, 민수기 28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동거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들과 수양 하나와 일련된 수양 7을 다 흩먹는 것으로 여호와께 헌제가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 또 25절 말씀 읽습니다. 25절 이것도 25절 시작. 아, 교재에 있어. 25절 시작.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동거하지 말 것이니라. 내 얼굴 보면 안 나와요. 25절이랑 25절 찾기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무기절의 특징 성회입니다. 첫날도 성회, 그 다음에 끝날도 성회. 일주만 지킨 날이 절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자, 무기절은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 끝나는 날입니다. 첫날도 성회,
마지막 날도 성회입니다. 그래서 성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또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둑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치유받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회, 그러니까 바꾸면 우리가 지킨 주의 날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회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꼭 약속 뭘 해야 될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장국법에는 주일날은요 주일만 성긴 날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일날 무슨 임직식을 한다든가 그 다음 주일날 야유를 한다든가 다 범죄입니다. 주일날 오직 예배만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요. 성회로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바쁘다고 주일로 다 모아서 뭐 야외에도 주일날 가고 임식 같은 것도 또 주일날 하고 그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있었던 경인회는 주일날 행사 못 했거든요. 제가 그때 뇌장 할 때는 아예 주일날 행사 제가 안 갔습니다. 뇌장 안 가면 아예 행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렇게 딱 끊는데 여기 와본 게 또 주일날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뇌 때 그렇게 제가 그때 발언을 했어요. 우리 법에 주일날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법인데 왜 하냐 했더니 뭐 그렇게 여기서 은혜숙 하겠다길래 은혜숙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은 하나님 예배된 날이지 그 행사하는 날이 전혀 아니라고 기억하시면서 성회로 그러니까 모여서 정말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일날은요 어찌 보면 축제가 돼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즐겁게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 영혼을 쉬는 수 있고 영혼을 충만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성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나와 주일은요 성회로 모여서 함께 나는 뭐 영적에서 일주일까지 밖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 영적에서 다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충만을 받아야 다시 여기 이끌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성령을 오기 통해서 기억하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화제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요.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무기를 지키면서 매일매일 화제를 드렸습니다. 바꾸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계속 화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화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 다 태워드린 제사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사실 나와 우리 신이 다 타야 돼요. 다 타서 우리 모두들 다 타버리고 한 영만 충만하게 주는 초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화제를 들으면 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주의 우리 잘못된 교만 참한 일들 다 태워서 철저히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모든 죄와 또 우리 교만하고 우리 잘못된 때 다 성령을 태우기를 주이면 축원드립니다. 다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 다 한국 죄는 완전히 없애야 된단 말이죠. 죄가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로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앞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염소 잡으면서 그를 태우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요, 누룩 제거입니다. 자, 무기절은요, 무교병만뿐만이 아니라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셔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시작.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누룩 유교를 모든 자는 평양이든지 공주에서 사는 자는
아멘. 자, 기억한다. 자,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사공이든지 공고에 난 자든지 불온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바꾸 말하면 무교를 먹지 않고 누른 떡을 먹는 자들은 타공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룩 그러면 누룩 뭐 떡을 먹었다가 다 죽여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누룩 뭘 말합니까? 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7일간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룩을 안 먹고 집에 놔두지 말고 주의를 놔두지 말고 남은 주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7일 때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제거할 것이 있는데 보면 주의는 철저하게 제거를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6월절과 무기절 계속 연속으로 지키는 주가 말했죠. 14일은 6월절로 또는 15일서부터 일주일간 무기절로 지킵니다. 그럼 6월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지를 알려주는 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6월절 하나님께 우리 알려주시는 것이 뭡니까? 6월절에 우리 배우는 뭐죠? 우문은 뭐래요? 6월절 하나님께 우리가 6월절 때 우리가 하나님께 6월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게 뭐예요? 시험은 다 빵점이었구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피가 있는지만 조금 넘어왔으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사실 그때 나타난 사건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 임방 자고 설주를 발라진 집만 죽음이 넘어왔어요. 그 피가 없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피를 발 때 임방은 머리, 가시관, 그 다음에 양손에 못 받쳐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 그림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피가 된 집은 죽음이 넘어왔고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도 열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동에서 우리 배우는 뭡니까? 바로 주의가 선다 죽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무교를 통해서 지금 무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줬어요. 그럼 무교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네? 철저히 죄를 버리고 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 주의에서 죽는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죽었다. 그러니까 일주일까지 그걸 기억하고 지금 무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가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리는 떡을 먹지 말고 누르는 떡. 그러니까 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쥐가 있으면 죽는다. 쥐 없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무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월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으시죠? 그 다음에 6월절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어디가 있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게 무기를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명까지 다 통해서. 그러니까 그 쥐 있는 모습은 죽고 연로치가 쥐가 없는 모습 부활되어서 신뢰한 모습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무기를 통해서 요구하신 사건은요. 너희가 쥐 있으면 죽으니까 쥐를 철저히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그냥 무기에서 누르면 떡만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를 누를 제거하는 것은 철저히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만나면요, 첫 번째 만나면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까? 바로 죄를 제거하는, 바꿔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에 또 모든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가려서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이 다 체험한 바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날 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건인할 때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개할 때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안 할 때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 상급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들에게 일주일 동안 무교벌을 먹어라. 그걸 제거하는 것은 철저히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율절이 죽었던 것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를 철저히 제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은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을 때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어져서 오늘 지금 6월절과 연결된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죄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나 혼자 앉아 있어도 죄를 지어요. 혼자 앉아서 머리를 막 그 김집사, 김생벌레 어떻게 때려 죽일까? 저기 나한테 까버렸어. 그럼 그 쥐지큰 것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 혼자서 여러분들 머리로 마음을 어떻습니까? 오늘 어디 가서 정말 재밌는 좀 없을까? 쥐를 지을 때가 좋은 데 없을까? 하고 연구했던 것도 역시 죄예요. 가서 누굴 쥐고 누굴 가서 뭘 행동 옮겨서 죄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데 생각으로 마음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 그때는 바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죄 떠나가라고. 물리치고 갔다 오고. 그렇게 그것을 습관화시키면 나중에는요, 어떻습니까? 죄가 멀어지고요.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죄를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수시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지낼 때. 그렇지 않으면요, 무기력을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무기력은 누르기 없는 떡은 누르기 있는 그 죄는 내 마음속부터 죄가 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절은 바로 죄를 지금 죽는다. 이것을 우리 가르쳐 주다는 무기력은 너희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왔다면 절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특징은요, 천열매입니다. 자, 무교절 중에서 가장 큰 예식은요, 우모라는 것입니다. 우모라는 말은, 우모라는 뜻은요, 또, 단 또는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첫 수확을 자기가 먹기 전에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맥주절 때 첫 수확을 해 드리는 것이죠. 첫 열매를. 그런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그 첫 수확을 자기가 먹기 전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은 제사장 그걸 갖다가 여호와 앞에 이리저리 흔들어서 요제를 그 제사, 그러니까 첫 수확했던 열매만 요제를 흔든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됐다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은 계속 연이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부활절과 연결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교절에는 빈손이 말라고, 그러니까 3대 절기 말했죠. 자, 3대 절기가 어떤 거라고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감사절. 그렇게 구약에는 3절기를 말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사는 믿지 않으니까. 그때 나올 때 빈손이 말라는 거예요. 빈손이 말라고 했고, 그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한 것처럼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다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멀리서 되게 끌고 오잖아요. 그럼 상처나고 여기를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일단 끌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와서 바치라고 보면 상처났다고 빠꾸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서 장사 시작이 된 거예요. 제사장대로 짜고
그래서 와서 갖고 있는 짐승을 다 안에다 떼쳐놓고 그 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짐승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걸 보고 가운데 구리라고 뒤엎어버리는 정사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봐 정상을 갖고 온 것을 봐서 상처 갖고는 다 받지 않고 고의로 안 받고 장사하기 때문에 주를 즐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 때 같으면 성전세 성세에 내고 그들이 갖고 왔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절기 때 올 때마다 빈속이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네 가지 절기를 지킨 겁니다. 예수님 탄생까지 해서 성탄절까지 네 가지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고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바로 이것이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매보면 무교절 첫 번째 특징은 유월절의 연속이다. 유월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일주일간 계속 이어진 절기고요. 일주일 동안 내내 무교육만 먹는다. 바로 그 유월 절차는 무교육만 먹는 데거든요. 우리가 주에 대해서 그것들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성회로 첫날도 성회, 그 다음에 일주일째 된 날도 또 성회로 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런 성회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고요. 또 화제 일주일 내내 불로 모든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상날을 지키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누룩을 제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그 누룩도 누르지만 주의를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의를 제거해서 우리가 주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를 제거하는 일은 참 중요한 것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절기 잘 깨닫고 잘 배우시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활절 일주일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절기가 쭉 지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